함께하는 말씀 새생명교회 거르승 목사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우리는 살면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믿음의 거인이었던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역경에 처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곤고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를 취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깨달음 속에서 그는 깊이 통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면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까닭에 고난이 찾아왔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어 맨발로 걷는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온몸으로 참회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넘치는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시로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거룩함에서 벗어나 범죄한 일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지시했고 후세에게도 압살롬의 동태를 살펴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사울왕을 상대하면서 익히 뛰어난 지혜와 지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놓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매년 수확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제때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수확할 때도 놓쳐버린다면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여쭙고 응답받는 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벗어나 다시 힘있게 당신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에는 시련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고난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